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1년의 삶을 되돌아가 보며 또 감사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아까운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잘 아껴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한 해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조은영 집사님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조은영 집사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귀한 여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희잔 집사님 김현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13절까지 내용을 다 할 건데 내용이 좀 길어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장에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한번 봤었어요. 이제 세 가지 부분이었는데 결혼을 했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이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결혼을 아직 안 했다면 결혼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사도 바울의 의견과 성경의 명령을 함께 봤습니다. 결혼은 사도 바울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런데 했다면 음행하지 말고 절제하며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이혼은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약자를 보호한다거나 결혼을 유지하기 힘든 조건이 됐을 때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는데 조건은 그리스도의 종의 사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죄에서 구원받은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었습니다. 결혼은 어떤 사람과 그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 그 비전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또 악명높게 꼽히는 문제가 바로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죠.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는 사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대부분의 지역들 그리고 교회들이 겪었던 문제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나와요. 우리 아이들 책도 많은데 만화로 된 책들이 재밌는 게 많은데 보니까 사람처럼 표현을 해 신을 하나님인데 신인데 이제 뭐 사랑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 또 안 보셨어요? 그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아이들이 보고 나도 슈퍼맨처럼 되고 싶고
또 이렇게 되고 싶으니까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신이 등장하는데 성경에도 나오는 제우스, 이제 제우스가 하나님 같은 분이 존재죠. 최고의 신이에요. 신들 중에 신, 하늘을 다스리고 율법과 사랑을 관장하고, 데메트리오라는 신은 땅을 대지를 관장하고요. 헤라는 이제 제우스의 부인으로서 여신들의 왕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신이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다스리고, 하메스는 지하 세계를 다스리고, 아폴로는 또 태양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아이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그리스 철학이, 그리스 문화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도시들을 돌면서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다신의 이제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냈던, 지금 편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그 그리스 중심, 그리스 문화의 중심이었던, 그리스 철학의 중심이었던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죠. 아덴이라는 도시에 바로 이제 바다 건너편에 있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러한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여행을 갔을 때 2차 전도여행 때 아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7장 22절 23절 이렇게 평가를 해요.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서 말하되 만난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이제 아테네 이렇게 중심 광장 아레오바고 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자결을 했다는 이제 역사적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아레오바 광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보니까 다 신이에요. 요것도 신, 요것도 신, 요것도 신. 근데 하다못해 아까 아폴론, 제우스, 데메트리오 수많은 신이 있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혹시나 잊어버릴 신이 있을까봐 그걸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써놓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신에게 이제 제사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너희들이 그 쓴 신이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도시들은요,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아까 매춘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음행에 관한 문제를 다뤘었는데, 매춘에 관한 문제, 또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피해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죠. 이 다음 장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이제 에베소에 갔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아주 도시 중앙에 있는 아주 큰 그 세대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 하나죠. 그 정도로 크고 웅장했던 그 신전이 이 한 도시 한 중앙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그런 관련된 우상들을 만드는 그것들이 이제 부수려고 하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문제의 중심은 뭐냐? 신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 신전을 차려놓고 그 신전에 대한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재물이 필요해죠. 그럼 수많은 제사가 존재하고 또 그거에 대한 수많은 재물을 드리는데 그 재물을 드릴 때 이제 한 부분은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번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많은 제사의 방법들이 있죠. 그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이제 신에게 드리는 부분이 있고 세 부분을 나눈 거예요. 신에게 드리는 부분, 그 다음에 하나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부분, 또 하나는 자기가 먹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에게 드리는 거는 태워서 드렸으니까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제사장에게 줬던 것, 요것이 이제 요것도 문제가 되는데,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먹고 남으면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다 보관했다 또 먹으면 되죠.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두고 나머지는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에서 사 먹는 고기가 이 신전에 드렸던 고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에게 떨어진 목, 그것도 이제 자기가 다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못 먹으면 버려야 되니까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를 안 먹게 되면 사회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만연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교도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먹는 것은 결국은 기독교인이 됐어도 그 전에 율법을 공부했고 알았던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되게 화가 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못 보는 거죠. 이건 안 된다, 잘못된 거다. 그 예수님을 아직 믿고도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자유로우지 못하던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구약을 아주 능통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의 총회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이런 일들이 보고가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방금 17장 봤는데 15장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1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까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고, 또 기독교인들도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이 되고 이제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4가지 자유를 허용한데 이 4가지는 안 된다, 이런 권면을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20절에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한 것, 목매어 죽인 것, 피에 대한 것. 피째 성경은 이제 먹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피 이렇게 4개를 외웠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권면해야 된다, 이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4가지가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잖아요. 우상에게 바쳤던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 먹지 말라는 걸 이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그리스 문화권의 도시에서는 항상 이것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식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관련해서 율법주의자들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자유주의자들은 된다. 근데 그걸 뭘 가지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서 이 잠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절에서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뭔가 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모르죠. 지금 인류의 역사가 수만 년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처음에 지식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새로운 것이 나오고 새로운 것이 나오고 새로운 것이 나오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 초기에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을 때 지구가 어떻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었고 태양이 돌고 다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별들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천동설이라고 하죠. 이렇게 우주가 돈다는, 하늘이 돈다는 얘기죠.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별의 움직임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태양이 항상 가만히 있고 그 주위로 도는 거예요. 지구도 돌고 다른 행성들도 돌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동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요,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다 이단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다.
근데 과학적으로 밝혀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돌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고 태양이 돌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체 운행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다 교만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이 우주의 신비를 인간의 이 지식으로 다 밝힐 수 있습니까? 모든 거,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 교만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 우상의 재물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가 뭐냐? 1절이라는 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8장 1절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사랑이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 뿐더러 사랑이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식을, 내가 가진 얄팍한 지식으로 뭔가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성경에. 근데 여기서는 뭘 썼냐? 아가페예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헬라 원어로 보면 아가페를 사랑을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어떤 판단의 기준, 인간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것의 기준에서 가장 우선적 가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본 원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죄악 때문에 죽었던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죽은 인간을, 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대로 두지 못하고 오셔서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죄 때문에 죽었던 인간을 살려주신 이 사랑, 이게 기본적인 교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지식이 계속 축적되는데, 뭐 과학, 사회, 문화, 예술, 법, 철학 계속 쌓이니까 지금 이 현대 사회로 갈수록 앞으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지식이면 가능하다. 지식 만능주의 열풍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을 어디 보내면 제일 좋아해요? 서울대 보내면 좋아하잖아요. 서울대. 서울대 갔어? 그럼 뭔가 달라 보여요. 너 서울대야? 저 이제 일산에서 사역할 때 서울대 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얘기를 해보면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지 분야밖에 몰라. 자기 전공 분야밖에 몰라.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삶에 관한 것들은, 또 성경에 관한 것들은 저한테 물어보지, 걔네들 뭘 알겠어요. 그냥 거기에 조금 더 잘 외우고 더 잘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제 친구도 지금 서울대 강사거든요. 똑똑하긴 한데 뭐 다른 건 몰라요. 저보다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야. 우리가 지식이 점점 쌓여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지식이 전부가 아니래요. 여러분, 뇌생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뇌생남? 뇌가 섹시한 남자 뇌생남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런 것들을 막 띄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 교회 전부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법을 잘 알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들이 돼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이 회의를 보면요, 세상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동의 있으십니까? 제청 있습니까? 가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하십시오.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다 세상에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회의 진행 방식도 똑같고 회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집행, 처리, 모든 감사, 이런 모든 과정들이요 다 세상이랑 똑같이 돼 있어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좋았던 점이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이제
청년부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됐어요. 목사들이 직접 지출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3,400만 원 정도 됐는데, 근데 이제 청년들이 뭘 샀어요. 근데 사람이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수증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떤 교회는요, 절대로 처리가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절대로 300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일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너무 명백해요. 이게 지출되는 게 너무 명백해요. 청년들 선물을 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청년부 회장이 샀는데, 예를 들어 리더가 샀는데 처리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내가 보고 이게 원래 한 5천 원 정도 되는데 4,760원 이렇게 영수 지출이 돼 있으면 목사가 사인을 해줘요. 그럼 됐다고요. 목사가 그 4,700원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막 큰 금액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사람이 하다 보면 영수증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써줘요. 목사가 이거는 영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믿었다니까요. 근데 이쪽 이제 광주에 있었던 교회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근데 자기들은 간이 영수증을 막 써요. 목사가 간이 영수증 가져가면 안 된대. 이게 뭐예요? 자기들한테는 적용이 되고 안 되고, 자기들랑 친하면 되고 목사한테는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서 이게 교회인가? 이런 생각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뭐가 가장 가치 판단에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럼 5천 원 영수한 거 목사가 증빙하지 못하면, 말로 증빙하지 못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솔직히 내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를 들어서 중국에 지진이 났어요. 근데 목사들 모임 있었는데 너무 선교사님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100만 원을 헌금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여기 100만 원 헌금하고 왔습니다. 근데 목사를 못 믿어요. 당신 밥 먹고 지금 목사들이랑 밥 먹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교회입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동안 쌓아놨던 믿음,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이게 교회죠. 뭐가 최우선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최우선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똑똑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어떤 목사가 되고 싶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내가 성도들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 사랑을 성도들이 또 밖에 나가서 전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보다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요. 저는 다 한정되어 있어요. 목사들 만나봤자 목사들 만나고, 가봤자 슈퍼주인 한 만나가지고 물건 사고, 이거밖에 없는데 아저씨가 얼마예요 하고 복음을 전해봤자 내가 얼마나 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일하면서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밖에 나가서 전하고, 이게 교회 원리 아닙니까? 교회는 이게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모든 신들이 많았던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것과 사실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너희들의 행위가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 자꾸 먹지 말라는데 뭐 하려고 먹으면서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술에 대한 논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술은 뭐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쩐 이런 논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자꾸 시험에 든다는데 뭐 하려고 먹으면서 그래요. 담배,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 없으니까 담배 좀 피고. 근데 담배 피우는 사람 보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강행 집사님,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고 딱 나가서 성경이 없으니까 담배도 한 대 피지 뭐.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뭐 하려고 자꾸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 주장할 필요가 없다. 뭐 성경에서 여기서 끌어오고 여기서 주장할 필요 없다.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니까, 방금 우리가 두 번째 읽었잖아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세우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의 행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삶 속에 살아가는 행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반하는 거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시험이 될 것 같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은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재물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지식을 통해 주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 답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절대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해 나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행동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필그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장이 옳고 네 주장이 틀렸다 이러한 말들 필요 없이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필그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새벽마다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인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귀한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필그림교회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데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입원했다가 또 퇴원하시고 치료하시는 분들, 또 수술하시고 회복 중이신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시고 안찰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민족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어긋나는 것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날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